언제 이 이상을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사로잡힌 지 598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에스겔이 사로잡혀서 지금의 이라크 위쪽에 우리 유프라데스강 옆에 있는 그발강가에 이렇게 집단촌을 이루어서 포로되어서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598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그럼 25년을 빼면 되겠죠. 573년 정도에 10월 1일 날 이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았다. 이렇게 되십니다. 비전 가운데 보았다. 실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보여주시는 내용을 기술하게 하셨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이끌려져 갔다? 매우 높은 산, 이스라엘로 가서 매우 높은 산에서 남쪽을 바라본, 그러니까 우리 사해로 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사해가 옆에 있고 예루살렘 북쪽에 어떤 산 위에서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하는 형상으로 지금 비전 가운데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소개했느냐? 환상 속에서 청동, 브론즈의 모습을 한 아주 강한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론즈의 인상을 한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량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해 주었다. 그 내용이 40장부터 4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왜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느냐? 그 환상을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집에 이것을 천명해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데요? 나라를 잃고 다 새 예루살렘도 다 파괴되고 돌아갈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 가서 전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청동과 같이 보였던 그 인물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전에 관계되어진 모든 식양들이 이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문은 몇 척이요, 그 뜰은 몇 척이요, 몇 규빗이요, 이것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밴드에다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이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게 몇 규빗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성경 내에 있는 대로 한번 그려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에. 그래서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 이렇게 치면 이제 통합 저걸로 치면은 전부 다 나오니까 이미지 맨 위에 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치시면 거기에 관계된 어떤 그림들, 건축 모양 이러이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 그림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림은 그림인데 이제 설계도 같은 것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겔이 대강 이런 내용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들 제가 다 저장해가지고 오늘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담아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엔드라이브라도 올려놨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미지 저장은 한 20장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조감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앞에서 그 문을 보는 그런 식의 그림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다음 수요일 날 제가 그 내용들 한번 보면 훨씬 더 좀 생동감 있게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몇 규빗이다 몇 규빗이다 그래서 쭉 다 지나가는데 유독 두 장면에서만 이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직접 화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내게,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던 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무엇을 말했느냐? 이것이 남쪽을 향하여 있는 방으로, 그 문이 남쪽을 향해서 나 있는 문으로, 방으로 성전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어떤 방이 있는데, 챔버가 있는데 그 방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방은 성전의 집기들을 돌보는, 우리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기들을 돌보고 계속하여 성전을 돌보고 지키는 이들을 위한 방이다. 그러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방이 있는데 북쪽을 향하여 있는 방, 그 방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제단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감당했던 그 제사장들을 위한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막대기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방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장 13절부터 14절 또 직접 화법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사장들과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방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most high, most holy, 가장 거룩하다 했을 때는 지성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성. 그런데 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most high가 있고 most holy가 있고 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은 most holy하다, 지성 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기 때문이다. 지성물 곧 소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제물들을 거기서 둘 것이며 거기서 먹기 때문에 그 방이 most holy할 것이다. 이렇게 그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방은 특별히 거룩한 방이다. 앞서서는 이 방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방이기 때문에 이 방이 정말 most holy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성물 most holy 중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보여주는 쇼브레드지요. 쇼브레드 그것도 여기서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지성물이니까. 누가 먹었죠? 다윗이 먹었죠.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다윗과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이해했는가 알게 됩니다. 이건 먹으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인애, 사랑.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직접 화법으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바로 바깥쪽으로 바깥들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바깥들로 나가라. 왜? 하나님 앞에 수종 들 때 사용되어진 복장이니까. 그 복장은 제사장 복장이 오직 지존하신 모스트 하이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에만 사용되어지도록 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경배에 대해서 그만큼 구별되게 하나님을 인식해라. 지금 이것을 측량하는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것이 이런 것이다. 왜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심에 있어서 이 특별한 두 구절이 제사장에 관계되어져서 언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직접 화법으로 그 많은 언급들 중에서 왜 제사에 관계되어진 것 또는 제사장에 관계되어진 것, 제사장의 의복에 관계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직접 화법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43장 6절 이하에서 충만한 영광으로 예루살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의 동편문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동편문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었거든요. 떠났었는데 그 영광이 다시금 그 동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그냥 밝아졌다. 아주 장관이었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빛이 막 제가 한 수년 전에 저 자유로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해가 이제 비 온 후에 해가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날은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빛이 무슨 큰 전구를 백열 전구를 하나 크게 여기다가 켜놔가지고서 그냥 온 땅이 그냥 그 붉은 빛으로 뭐 산이고 뭐 심악산이고 뭐 그 강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환하게 비추는데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전구를 광명을 하나 켜놓으셔가지고서 이렇게 온 세상의 생명들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깊이 감동했었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 동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냥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완전히 땅에 대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스피릿이 성령께서 나를 들어 데려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6절 이하에 들은즉 누구인지는 몰라도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원래 이곳이 뭐였다? 원래 이것이 내 보좌의 처소였다. 내가 내 보좌를 두는 것이었다. 이 예루살렘이 원래.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였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마치 창기와 같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다른 것들을 섬긴 것입니다.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나의 지극히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왕들의 시체로 라고 하는 말이 이 40장부터 43장에 언급되어지는 그 메인 포인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 포스트를 이렇게 기둥들을 내 기둥들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들의 기둥과 그들의 문지방과 나의 문지방 사이에, 그들의 문설주와 나의 문설주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그 어떤 구별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 왕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로서 구별되어 있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것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영국의 성공회 정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성공회는 누가 제일 수장입니까? 영국 여왕이 가장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종교인 거지요. 국가 종교. 정치, 사회, 경제, 종교라고 했을 때 그 종교 중에 하나. 지금 이 땅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거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과 속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인간들 사이에 겨우 한 담 정도만 남겨뒀다는 겁니다. 원래는 무엇 해야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옷을 입은 채로 바깥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예전에 치면 그 어떤 지성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요 바깥 거룩한 장소지요. 그 밖에가 이제 일반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복장을 입고서 그 바깥들로 나가지 말아라. 그것을 벗어놓고 너의 본 옷을 입고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구비를 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구비를 두지 않은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였다? 8절 말씀 하반절에 에스겔 43장 8절입니다.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어떤 구별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멸망에 이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어떤 종교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대한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most 홀리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이들이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 막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지니지 못한 것이고 완악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그저 시시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저 내가 좀 빠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 주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는 주일에 대한 이해가 그냥 별거 아닌, 그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낼 수 있는 그 어떤 날로 이해하는 것. 정치가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목사가 허락해주는 그러한 교회, 자신의 교회에 어떤 거물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멸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멸할 수밖에 없었다. 목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나는 응급비를 교회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나를 대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길 원하고 저렇게 하길 원하고, 그냥 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소 라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사들과, 또 몇 년에 섬겼으니 몇 년이고 몇 년을 더 섬겼으니 얼마를 곱하기 몇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당회, 집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우리들 사이에 그 막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9절 말씀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내가 다시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비전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었고 지금도 원하고,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겨우 담 하나 남겨두는 그러한 식으로 나를 섬긴 것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해야만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해라.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로 부끄러워하게 해라.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할 때,
그 막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삼가지 않습니까? 이 전에 나올 때 발을 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때 발에 뭐라도 이렇게 하나 묻었을까 방에, 정말 그러한 인식,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뭐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뭐 쓰레기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뭐가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두고 행할 수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집의 하우스, 하나님의 하우스, 하나님의 집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산을 두른 모든 에리어는, 우리 이제 지금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보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전에 모든 사면, 그것을 둘러싼 올 어라운드, 둘러싼 모든 에리어는 지극히 거룩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 거룩해야만 할 것이다. 거룩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되는가? 이 예배당 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것들도 가장 거룩한 것으로 높이고자 할 만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잡혀간 상태. 지금 다니엘도 잡혀가 있잖아요. 1차 때 잡혀갔으니까, 주전 606년에 잡혀갔으니까 598년이니까 거의 8년 뒤에 잡혀간 거죠. 8년 전에. 608년이니까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다니엘은 벌써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너 절해라. 자기 생명을 걸고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이전에 행한 바대로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85세 내지 90세 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옆에 경배했다. 참 작년과 올해는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교회들에게 있어서 교회들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됐던, 다니엘이 오명이 내려서 다른 신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빌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과 같이. 우리는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그 이전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면 4000년 동안 하나님 옆에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모세를 치면 3400년 전부터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앞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던, 담도 없었던 그 상태가 있었음을 기억해서 앞을 보고 과거를 보고 기억해서 이 안식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가운데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1400년 동안 지켜왔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셔서 그 안식을 회복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배해 왔습니다.
이전과 같이 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녀라. 너희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이전과 같이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책임? 로마의 성도들은 순교당할 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사회적 책임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러한 사회적 악을 행했던 그 무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참여요, 동참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루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을 거냐 말 거냐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부고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76세 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6년 남았구나. 이 사람으로 치면, 이분으로 치면 16년 남았구나. 또 어떤 분은 82세, 22년 남았구나. 우리 여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벌써 9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들어가면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져지는 그 경배는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이 작은 지구 위에서 행하는, 참 지상 몇 킬로만 올라가도 그 존재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물인 우리들이 참 그 생존의 어떠함을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마가서리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43장 이 말씀 그대로 참 8절 말씀에 그래 겨우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있게 하는, 그렇죠? 그 막대한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며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각 곳에 흩어졌던, 페르시아의 각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 전능을 누가 맛볼 것이냐, 이러한 막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 그 중심이 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일생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막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우리 몸의 준비가, 우리의 복장의 준비가 정말 이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 앞 그 자기 신에게, 신령에게 빌었던 이들조차도 목욕 재개하고 참 머리 쪽을 빗고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갔던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깨어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 인식으로 말미암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너그러운 삶, 자유로운 삶, 용서하는 삶, 의에 대한 분명한 용기,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들,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미도 이렇게 섬겨 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주의 영광이 충만한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